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조가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에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고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는 언제냐면요, 문제 왔을 때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후의 시간들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뭔가 조그마한 응답을 받은 후에, 아니면 큰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응답받은 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인 응답이 오고 계속적인 축복이 오면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응답 후에 응답, 그 뒤에 있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허락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응답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서 그 후가 제대로 안 되어지다가 보니까 응답 후의 응답이 그쳐져 버리고 그냥 항상 응답을 받더라도 조그마한 응답으로 그쳐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 아들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원래 한나라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식 못 낳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식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동서가 아니죠. 자기 하여간 형님인지 동생인지 하여간에 그 같은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격동케 되어집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들도 다 한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비중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런 문제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제사도 멸시하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그런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청을 하는데 저주받을 일들을 자청을 하는데 아버지 엘리는 이런 일들도 금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결국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엘리도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는 에나타가 또 죽고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상황으로 보면 너무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여기에서 응답이 그쳐집니다. 그 이후의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나의 응답은 내가 정말로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 얻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많은 자식들을 얻기도 하고요. 더 많은 자식 얻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 아들 하나 이 얻은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로 세워지느냐?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완전히 암흑 시대인데 사무엘이 기도해서 그 얻은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대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사사시대가 끝쳐지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돌입을 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결국은 다윗 왕까지 세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나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문제의 시작은 뭐였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작은 뭐였냐면은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하고 자기는 자식이 없고 아주 평범한 겁니다.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나와 어떤 면에서 우리와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한나는 그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 뒤에 바른 찬양으로, 오늘 메시지 저기 응답받은 사람의 찬양인데요. 바른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래 사무엘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서 바른 찬양을 드리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쫓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응답 받으면은 그 응답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끝내버립니다. 아들 주셨다 그러면,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아들 받았다 그러면, 아들 선물로 받았다, 축복으로 받았다 그러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나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뒤로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또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격동케 되어지고 울분을 참을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되어지지만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오는 문제들에게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나가 받아 누렸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들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한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한나처럼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들 하나 얻은 것으로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응답이 그냥 문제 하나 해결받고 끝나는 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문제, 아들 없는 것이고 갈등이었습니다. 분인나와의 갈등. 혹시 인간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분노가 생길 그런 어떤 만남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해결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인간관계 갈등 하나 해결시키려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허락하셨어요.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많이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오늘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왜 어떻게 했기에 한나는 그 아들의 응답이 나중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새로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한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학원은 있습니다만은 한나는 어떤 찬양을 드렸느냐? 응답받은 사람의 찬양인데요. 응답받은 후의 찬양인데요. 한나는 응답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응답받고 나서 응답받은 것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들 주셨구나 하면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한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 소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통 사람은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데요. 한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가깝게는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질 다윗 왕을 예표하고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그런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더 멀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 그때가 다윗 왕국 시대입니다. 한나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나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진짜로 간단해집니다. 왜 인생이 복잡하고 왜 인생이 힘드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자 맞냐?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제자 맞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나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다. 아멘.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네. 별로 이런데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말씀을 바라보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러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어떻게 하셔요? 온전케 하셔요. 십자가로,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간단해집니다. 근데 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요.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늘 말씀합니다만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떻게 따라다녔죠?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이유,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민족의 해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과 관계 있으신 분입니까? 손톱만큼도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전 위 돌이, 성전의 성벽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라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깝깝합니까?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제자들이 제자였어요? 제자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로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전도가 안 되어지고 응답이 좀 안 되어지고 응답이 좀 안 되어지는 그런 제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 내 모습 바라보니까 그래요. 내 현실 바라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아왔던 내 모습 바라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완전히 못 박아 죽어버린 그 나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어떻게든지 우리 그 창세기 3장 속에 살던 내가 또 나와요. 그거 보니까 나는 제자도 아닌 것 같고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한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가깝게는 다윗의 왕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짜로 응답 후에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나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바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뭘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인정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아멘.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특별히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사실을 믿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인생은 응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멀어지면은 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무엘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사무엘 지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바쳐야 되지만은 그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기도 하죠. 이제 막 젖던 아기를 어떻게 성전에 갖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까?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힘듭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져. 그런 한나를 통하여서, 그런 한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찬양.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응답받고 나서 나름대로 감사는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그런 감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 배경 속에는 아들의 배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게 한나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 후에 응답을 받으려면 감사의 이유가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은 것을 찬양을 합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달라요. 아들 예를 들어서 한나가 했다면 아들 주심을 감사하면 요만큼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요만큼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뭐가 더 기뻐요? 아들 없어서 아들 받은 게 더 기뻐요. 근데 한나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는 요만큼이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나의 감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응답 후에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하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감사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실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아들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사람, 나신일. 성경에 삼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어째야 돼요?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 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받았으면은 그걸 내가 키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옆에서 아이가 커나가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에게 진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크지만은 그런 사무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나가 받은 더 큰 응답들이 또 있습니다. 21절 말씀. 2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더하여 넘치는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이 한나의 찬양은 아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기 전에 한 찬양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사무엘 딱 하나 낳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이 찬양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분인나는 쇠약하도다. 몇 가지 낳을 것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7가지 낳을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던 자신은 7을 낳을 것이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격동케 했던 분인나는 쇠약해질 것이다. 7 못 얻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통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한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그대로 한나에게 응답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무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응답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응답보다도 응답 후의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후에 찬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바른 감사와 바른 찬양을 할 때 응답에서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으면은 그 새로운 응답이 1이나 2 정도 되어진다면요. 응답 후에 응답을 받으면은 그 응답 후의 응답은 30, 그 응답 후의 응답은 60, 거기에서 이어지는 응답은 100,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해요. 실예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생명운동을 해요. 그래갖고 영접이 되어지면은 말씀운동도 시작을 합니다. 말씀운동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 응답 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다락방 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 다락방이 응답 후에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면은 뭐까지 확산이 되어지냐면은 그룹 다락방으로 확산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지교회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응답 받고 나서 제대로 된 응답 후의 응답입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응답이 어디서 끝나요? 다락방에서 다 끝쳐져요. 그게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영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도 응답 후에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를 못합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응답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응답으로 끝쳐지는 게 아니라 응답 후에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바른 찬양을 할 때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응답으로 그쳐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응답 후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응답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